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6절과 2장 13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한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새해를 바라보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안에서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내년에 또한 하나님의 대망의 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또 우리가 또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정비하도록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주님이 언제가 오실 것이지만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또한 주님께 맡기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 구절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또 같은 맥락에서 또 한 번 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앞에 빌립보서 1장 5절 앞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 대한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재정적인 원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들은요, 교제하던 것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돕고자 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했고 계속해서 언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섬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재정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 선물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한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도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 이것이 사역에 대한 지원금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대한 고린도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풍성한 또 재정적으로 넘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에 동참을 했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 힘에 넘치도록 그들은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바울과의 교제에 그냥 인간적인 교제뿐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의 필요에까지도 그들이 동참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부분에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바울을 도운 것을 사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었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또한 계속해서 지속하고 완성될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곧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선한 일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또한 선한 일은 재정적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멤버였던 누구와 함께 시작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가 그 교회의 이제 교회의 첫 번째 열매이고 첫 번째 이제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루디아 안에 역사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의 교회의 첫 번째 핵심자가 됐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와 또 그 온 가정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루디아와 함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이제 그녀와 더불어서 더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서 가장 부족하고 적다고 생각되어졌는데 가장 힘이 되는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는 이런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사역, 특히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필요를 돕는 재정적인 사역에 참여했던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보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과 사도 바울에게는 안위와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신들이 구원시키고 또 자신이 열매를 내거나 또한 자신이 했던 사역으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러한 자신들을 지원하고 후원한다는 게 꼭 재정적인 뿐 아니라 이렇게 기운을 실을 줄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영광은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받으시지만 사역을 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자신들의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는 모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기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다 동의하고 사도 바울과 또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여기 보면 2장 2절에 보면 그것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안에 어떤 다툼이나 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도 그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전체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운 간정의 교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갈등 관계에 있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또한 경쟁적인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갇히자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또 나와의 경쟁적인 관계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와 이런 갈등을 일으킨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선포된 복음을 위해서 그 동기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거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경우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사람이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되어지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고 모두 다 일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사이에 있던 생각의 차이, 또 철학의 차이, 또 스타일의 차이, 또 일을 해나가는 스타일, 모든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복음이 건전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더해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 한 명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런 거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시리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의 기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코 자초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도 엄청난 반대자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는데도 엄청난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각각의 동기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추측하는 것과 또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진리 안에,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나 이것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방법도 다르고 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특히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being of one accord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랑, 그 다음에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one accord란 말은요, 이겁니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각각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르지만 같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여기 전에 작은 음악회를 오케스트라를 했잖아요. 오케스트라들이 다 자기들이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달라요. 또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연주자의 실력도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함께 지휘자에 맞춰서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one accord라는 뜻이에요. 각각이 다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방향과 또 공동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 작은 음악회 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들 각자가 어렵지만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함께 소리를 맞춰서 한 방향,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또 향상시키고 또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또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의 마음을 녹여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음악회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음악회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잘 다져져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술이 또 실력들이 향상이 되면 이제 소그룹으로 앙상블을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병원 선교, 병원과 서로 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연주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서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이 앙상블이나 중창단들이 가서 또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악기에서 음악 해가지고 소리를 내고 멈추고 나타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가 돼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로원이나 이제 병원 같은 데서 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감정적인 이런 마음을, 또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감동을 받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단지 하나 돼서 똑같은, 마치 공산주의자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나아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열정으로 이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잖아요. 주님이 뭐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자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도둑질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이나 어떤 강도짓으로 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드러내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본격적으로 부활 성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부활 성도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들을 가장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는 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생각과 방법에 의해서 좌충우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동기까지 가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또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배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요. 그 배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때는 어떤 것에 확인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동기까지 우리가 다 판단을 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심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심판은 언제 주어지냐?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하실 것이고 재림 이후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 우리가 아는 크고 흰 왕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성도들과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동기, 다른 사람의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자꾸 넘겨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의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그래요. 내가 심판하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읽고 보기 전에 로마서 한번 12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봅시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까지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수수를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이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8절에 가능하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갈등도 생기고 또 서로 간에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 원수와 관련된 부분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그 침례, 여러분 침례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이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침례교 역사를 보면 왜 침례교 역사에 특히 우리가 가장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왈덴시안이라고 그러는 왈도파라고 불려집니다. 이 왈도파들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극단적인 분들도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진리에 대해서만 분명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 고상해서 적들이 모함을 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나중에 수장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그 시간조차도, 아니면 단두대에서 목을 베이는 그 시간조차도, 그 시간에서조차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결국에는 죽어갈 때도 예수님이 마치 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원수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면서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대로 그들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순교의 대열 가운데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말했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고상하고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그들의 원수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이런 삶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을 죽이던 그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과 그 로마 교황청에서 보내준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의 삶에서 도전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알아보고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죽이는 대열에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죽어가던 그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믿음의 조상 베프티스트, 바로 우리의 침례 성도들이 했던 바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규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심판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게 지켜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군인들 속에도 뭐 비리도 있고요. 또 군인들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있고 또 총으로 쏴 죽이는 일도 있고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탈영하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뭡니까? 건전하게 이 나라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특히 보초를 쓸 때 저도 군대에서 그 추운 영하 20도에서 보초를 썼는데 보초를 쓰고 내가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GOP에 있었는데 GOP는 바로 적장이 바로 GP 바로 다음입니다. GP는 최전선이에요. 바로 뒤가 GOP인데 GOP는 민간인이 출입 통제됩니다. 그런데 GOP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초를 쓸 때 졸면 안 돼요.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전쟁 중이었다면 적군이 쉽게 침투해서 보초 쓰던 병사뿐 아니라 많은 내 부대원들이 심지어는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국민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이 병사들, 군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처럼 그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더 깨어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위해서 늘 깨어있고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병사들이 로테이션처럼 돌아가면서 지키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휴가도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고 자리를 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이 주어지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그분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창조를 이루셨어요. 창조를 이루셨을 때 처음에 모든 것을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매우 좋았다는 말이 오늘 여기서 선하다고 하신 그것과 같은 선의 굿. 좋았더라, 선하셨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다 선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됐어요. 창조 질서가 깨었는데 우리가 안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쉬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의 사역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에서 사역을 쉬셨는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목적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이로부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도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완성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다 가늠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본성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 옛 경험, 제 옛 지식들 그리고 지혜들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특히 혜원이가 참 활발하고 너무 부모의 마음을 잘 해야 돼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혜원이가 한 가지 제가 마음이 아픈 거냐면 자기 몸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이 가방이나 짐까지도요. 지가 들겠다고 막 지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들겠다고 막 끙끙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아빠가 들면 쉽게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뚱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허리가 다치거나 무릎이 다치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건 내가 들어도 되니까. 아빠가 들면 가볍지 않아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냥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가 막 이렇게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내가 편하고 그냥 그 뒷걸음 발걸음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옛날 경상도 말로 이런 말합니다. 껍적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 이 말이죠. 그걸 나타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불평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밤낮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이라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서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라면 그 혼들을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혼들을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깨어 있는 성도들요, 여러분 무시하면 못 합니다. 한 자그마한 할머니의 기도가 온 교회를 지킬 수도 있어요. 한 자그마한 한 분의 기도가 나라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파수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 도시가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면 어떤 사람이 깨어있어서 그 누구도 예루살렘 도시를 파괴하거나 그 안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여지를 마련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종류의 존재들이 바로 깨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깨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기계의 힘도 중요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지혜도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한 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다 생기고 모든 만물을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다 만드신 분이에요. 죽었던 걸 또 살리시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한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병인이가 와서 자기가 일하겠다고 막 나와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도. 그 마음은 가상한데 어떤 때는 어이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 제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얻을 수 있습니까? 100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라도 나이가 90이 됐을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 로마서 4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자, 17절부터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게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바라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믿었어요?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었다고 말했어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누가 한다고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계속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두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일을, 역사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자신도 그래요.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막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모르게 내가 앞서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규명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요. 저도. 또 어떤 때 보면 돌아보면 이건 내 힘으로 하고 있고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짜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뭘 느끼냐면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나? 하고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 또 영혼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역,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돼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요소들 내가 다 규명하고 내가 다 나서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물론 피아노를 더 잘 치면 좋겠죠. 못하면 물론 맞추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이올린이 자기 소리에 맞추라고 피아노를 바이올린 소리에 맞추게 하고 바이올린이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이 각각마다 악보가 다른데 그게 맞추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것이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one accord란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일한 목적과 방향과 동일한 패션, 바로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이 교회 안에서 원하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 다 모두 다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죠.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여러분 각자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이사야서 6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62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으라고 그래요.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고 땅에서 찬양이 될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서 이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쉼을 갖지 않도록, 안식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
시간상 제가 오늘 여기서 줄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6절, 그 다음에 2장 13절을 또 주의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고백은 뭐냐? 이렇게 합시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